많은 가정들이 상처 입은 가정입니다. 사별이나 이혼, 가족 간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과 무게는 다를지라도 상처 없는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가정 속에서도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가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깨어진 그릇은 내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릇을 다시 빚으셔서 더 귀하고 값진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구약의 룻기라는 말씀은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상처가 어떻게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유명한 독일 문학가 괴테도 룻기를 평가하기를 가장 작은 분량으로 쓰여진 가장 사랑스럽고 완벽한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룻기가 가장 사랑스럽고 완벽한 작품인 까닭은 단순한 해피엔딩 때문이 아닙니다.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깊은 상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축복으로 변화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전 1370년부터 1041년경까지 지도자의 부재로 정치적 혼란을 겪었던 암흑기입니다. 게다가 유다 땅에 흉년까지 들어 경제적 기근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의 가정은 이러한 시대적 고통을 피하고자 모압으로 이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가정은 유대 땅에서 겪은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적 흉년보다 더 큰 상처를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피해 적대적인 나라였던 모압 땅으로까지 이주하였지만 도리어 그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큰 상처를 겪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꿈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또한 나오미가 상처 입고 괴로워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을 볼 때 나오미의 꿈은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꿈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처 입고 괴로워하고 외롭고 공허해하던 나오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일에 쓰임받은 여인은 모압에서 만난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한 가정의, 한 인생의 가장 아픈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기의 시작은 바로 남편과 두 아들을 상실한 나오미의 두 며느리, 이방 여인이 며느리들 중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각자의 삶으로 민족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홀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고자 했습니다. 룻기 1장 11절의 말씀이죠.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두 며느리 중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나오미의 말대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이라는 며느리는 나오미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또 권면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재차 권면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자막을 통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엔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엔 나도 머무고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참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 이와 정반대 고백을 하는 며느리도 간혹 있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엔 나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는 떠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 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며느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룻의 고백은 왜 놀랍습니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모압 여인으로서 당시의 유대 민족과 적대적인 그런 민족이 그것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와서 살겠다는 것. 대도시도 아니고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문화권도 아니고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고 작은 마을, 그 마을에 모압 여인으로 와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인 거죠. 오늘날에도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당시는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를 따른다는 건 평생 나오미처럼 혼자 살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오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오미를 축복하시기보다 나오미에게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 나오미의 고백대로 하면 나오미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겠다는 것, 그 고백은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되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너의 신에게로 되돌아가라, 너희 민족에게 되돌아가라 했는데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죠. 룻은 나오미에게 저는 저의 신, 저의 민족에게로 데려가겠습니다. 나오미는 나의 하나님을 너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만 해도 나오미는 룻이 자신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라고 재차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되돌아왔을 때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시선, 때로는 어떤 비난, 모압 여인과 아들이 결혼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그러한 제스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일면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이 룻이 자기와 함께 되돌아가면 그 아픈 상처가 계속 되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깨끗하게 헤어지는 것이 자신도 새 출발하고 그녀도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데려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따라오니 어쩔 수 없이 받았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이 룻이 자신과 함께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 시점에서 나오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에 대한 이 배척감이 많았던 그 유대 민족에게는 더욱 그것이 장벽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 자체를 금하신 적이 없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금하신 것이죠. 모세의 아내도 유대 민족이 아니었죠. 그리고 라합, 여러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에도 여러 민족이 함께 출애굽했어요. 성경에 부각되지 않았지만 출애굽 공동체는 이스라엘 민족만 쏙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에 이방인들도 함께 따라 나왔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민족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아내도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이방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참 단일 민족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죠. 다민족 사회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심지어 해외에 사시는 분들도 자녀가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의 장벽이 생기는 것, 그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미주에도 목회할 때 어느 성도님 가정에 신방했는데 성도님이 자녀들 불러놓고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꼭 한국 여성이랑 해야 된다. 다민족 사회가 되는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녀가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다. 아버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여자랑 결혼해야 된대. 너무 진지하게.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미국이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게. 아버지에게 한 말 한 거죠. 아버지, 여자면 됐습니다. 그 말이 맞는 거죠. 어쩌면 이런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할 말을 다 못하니까. 뭐 말이 통해야 다 얘기하죠. 우리 같은 나라 사람께 너무 통하니까 다 쏟아내니까 이게 어렵지 않나.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신을 따르게 된 것이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지우고 싶은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돌려보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 룻을 따라오게 함으로써 새로운 섭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에 맡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갈 때 놀랍게도 나의 상처가 도리어 축복이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결단대로 변함없이 나오미를 섬깁니다.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이삭을 줍습니다.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한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이 추수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삭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일꾼들을 따라 나선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 됩니다. 마침 그 땅의 주인인 보아스도 그 일하는 일꾼들의 모습을 보려고 그 농장을 방문하여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보아스는 이 일하고 있는 젊은 여성 룻이 바로 베들레헴에 얼마 전 나오미와 함께 찾아온 여인이라는 것을 소문에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성실하게 시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을 배려하기 위해서 일꾼들에게 이삭을 좀 많이 떨어뜨려 주고 배려해 주라. 그리고 식탁도 마련해서 특별한 음식도 제공했습니다. 룻은 집에 돌아가 나오미에게 오늘 일했던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빗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완전히 말라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중요한 이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회 배경이 되는 제도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한 남성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미망인과 자녀들의 후손의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통해 그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강제법은 아니고 의무, 도덕적인 의무로서의 법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여인의 이름으로 이 자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남성의 이름으로만 소유할 수 있었기에 바로 이런 제도가 필요했죠. 또 이스라엘은 각 지파 간에 나누어진 땅을 서로 섞을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희년이 되면은 원래의 소유주가 다 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다시 찾아오려면 값을 지불해야죠. 그러나 그 능력이 안 되면 누군가 그 값을 지불해 줘야 되죠.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그 값을 지불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경제 기반이 될 수 있는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누군가 그것을 되찾아줘야 합니다. 그것은 희생이 따르는 거죠. 헌신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잇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말로는 기업을 물은다, 영어로는 리디머라는 이름을 쓰고 히브리어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고엘 제도의 의무를 행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오미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만일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 룻과 나오미가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이 회복이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룻은 어머니의 계획에 따르겠다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자신이 그것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오미의 상처가 축복으로 바뀌는 데는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선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룻과 보아스의 선택이 교차되어 나타납니다. 1장에서는 룻의 선택이 나오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따랐던 룻의 아름다운 선택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시어머니를 위하여 이삭을 주러 나온 그 룻이라는 여인을 보면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준 보아스의 선택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3장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룻의 선택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보아스와의 결혼을 추진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룻의 선택. 룻은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4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룻과의 결혼을 위해서 친척을 찾아 그것을 묻고 자신이 그 룻과 결혼을 선포하는 책임 있는 보아스의 선택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절에 보면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1차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성문 앞에서 위에서 기다리는 보아스의 모습이 나오죠. 보아스는 왜 성문에서 그 친척을 기다렸을까요? 그 당시엔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참 여유 있는, 누군가를 만나려면 성문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안 나타나면 그 다음 날도 기다리고 만날 때까지 성문 위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만나게 돼서 여차저차 하니 당신이 이 룻을 책임져서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겠소? 그 사람이 나는 책임지지 않겠소. 이건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거절하면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제는 내 차례다. 그래서 룻과의 결혼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의 모든 재산을 나오미에게서 산 것에 대해 여러분이 오늘 증인입니다. 내가 또한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내 아내로 사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여기 룻을 내 아내로 샀다는 게 무슨 사람을 사고 판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산다, 구속한다, 리디머, 기업을 물음으로 이 결혼을 통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인 것이죠. 보아스가 이런 아름다운 선택을 통하여 나오미의 깨어진 꿈과 받은 상처가 새로운 꿈으로 새로운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룻의 결혼식에서 장로들이 축사를 합니다. 그 축사의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브라스에서 잘 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가 당신에게 주실 그 씨를 통해 당신의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들이 구약의 두 가지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축사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왜 이 결혼식에 이런 축사를 할까 의아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자매였죠. 야곱의 두 아내였죠. 서로 아이를 낳는 그런 경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것이 지금 보아스와 룻의 결혼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생겨난 문제죠. 그처럼 이제 보아스와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주시기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주신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를 통해 12지파의 족속이 태어났기 때문이죠. 두 번째 축사의 내용은 더 이상합니다. 12절에 보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다말과 유다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끔찍한 관계이죠. 그러나 보아스와 룻의 관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해를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다말은 왜 그러한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요? 그 악한 일을 벌인 이유는 그 친족 중 누구도 고해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오미와 룻에게는 이 보아스와 같은 이가 나타남으로 그녀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축사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라헬과 레아의 관계 같은 일들, 또 유다와 다말 같은 끔찍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도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고통스러운 상처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끔찍해 보이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장로들의 축사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시 풀어볼 수 있죠. 보아스, 당신은 사랑스러운 여인과 결혼했네. 우리 장로들은 당신이 최고의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네. 당신의 가정에서 어떠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기를 바라네. 때로 당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당신이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는 좋은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라헬과 레아의 불행해 보이는 관계 속에서 12지파의 족속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게. 때로는 온통 삶이 뒤죽박죽되며 끔찍하게 여겨지는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처럼 그런 일들이 때로 이 세상 속에는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선한 역사를 이루고 가심을 믿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이 고통이 아무것도 없고 상처도 없는 쉬운 인생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상처와 고통을 겪더라도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축복의 길, 행복한 삶을 준비하고 계신다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축사를 받고 결혼한 지 어느 날 보아스의 집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의 출생을 기다렸던 여인들은 모두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이자 7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이 여인들은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뒤에서 수군수군 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룻기 마지막에 기록된 족보는 바로 나오미의 상처가 어떤 축복으로 변화됐는가를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 태어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족보를 바라보며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과거의 족보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누구였는가? 우리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우리가 이런가? 그 나의 삶은 조상 탓이다. 조상이 잘해서 축복받은 것이고 조상이 못해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렇게 과거의 족보를 토대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족보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은 미래의 족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조상은 누구인가 어떻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조상, 어떤 조상이 될 것인가. 보아스와 룻은 새로운 족보를 만든 거예요.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인 다윗 왕이 태어났고 그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나오미의 상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나오미가 가졌던 그 아픈 상처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를 새로운 미래의 족보를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족보를 바라보며 인생을 탓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족보 때문에 우리 가정의 상처가 대물림되고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상처를 쓸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새로운 족보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조상을 따라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조상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족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상처가 축복이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상처가 축복으로 변화되는지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상처가 축복이 되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 속에 신음하는 많은 가정들이 상처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족보를 기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